이정윤 교수님은 과거 조계종 승려 출신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회심하여 지금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좌파 법철학에 빠져서 교회를 사회악으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투표소 시설을 반대하는 등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법을 관철시켰습니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확신했던 당시 교회를 흠집내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설교를 듣고 조롱하려고 한 순간 혀가 굳어져 버렸고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분이 봐주셔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분한테 덤볐구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구나. 이것을 알아지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첫절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이 돈독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로막아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생의 본질과 중생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성도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서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복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 그 목적이 등장하죠.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나 종교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미국 선교사님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중국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질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동네마다 아우성이었고 이제 선교사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당신 그렇게 지켜세우는 종교를 믿었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어서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듯 절망과 분노가 들끓었고 원망과 고통의 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의 병균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의학이 발달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했는데 검역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승객 하나하나, 보따리 하나하나 다 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발각되면 면역체가 뭐고 허사가 된다는 생각에 선교사님은 고심 끝에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병에 담아온 병균을 자신의 입에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자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몸에 병균이 퍼지면서 그는 고열과 어지럼증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꺼져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이름 모를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병균을 뽑아 면역체를 좀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 후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었고 그 숭고한 희생으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체가 만들어져 중국 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익명의 중국 선교사님은 왜 전염병의 평균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까? 그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희망과 미래 그리고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구원받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보존되다, 구출하다라는 뜻으로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 속에서 구출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언제나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존이라고 하는 운전기사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한 그리스도인의 자가용 운전사였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서 아주 잘 사는 분이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분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떠한지 또한 영접의 필요성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 내 차를 가지게나. 저는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때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 넓은 집 있잖아. 좋은 곳을 다 가져도 좋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부인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막 들뜨는 거예요. 야, 그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어떤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새벽 한 1시가 넘어지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기 주인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이에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나왔습니다. 접니다. 당신의 운전사예요. 자네가 웬일인가 이 밤중에 말이야. 아, 선생님, 그 자동차 저 싫습니다.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고? 왜 그러지? 당신의 그 집도, 당신의 그 돈도, 당신의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100평의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평의 집을 가보셨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저는 50평까지 가봤는데 50평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네시스 GV80이 뜨고 있죠?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적인 복이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구원이 최고의 복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삶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김정자라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여러분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종교로 내가 개종했습니다. 라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운영하는 흑염소집에서 실수로 인해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겠다 하겠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됐다고 하겠죠. 가족들은 다 예수 믿었는데 어쩌면 가족과 목사님이 걱정인 거예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염려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었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를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삶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갖고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어떤 경우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비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욕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고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심판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본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처참하고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린 것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운명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죠. 즉 인류는 이미 죄 아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의 특징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과거의 마귀의 속성과 관련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빛이 차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와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자들은 죄와 불신앙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는 자들은 계속하여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두려워할까 함이라. 아멘. 떳떳한 사람, 즉 의인들은요 비밀이 없습니다. 뭐 드러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LH 땅 투기 사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2명이나 자살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상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